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아멘.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 성전의 마무리와 또 성전 완공에 대한 솔로몬의 감사와 찬양의 기도 또 축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마지막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선포하는 이 축복의 내용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문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너무나도 큰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그저 그런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은혜 위의 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해달라라고 축복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6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축복이라 얘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축복이라 얘기합니다. 태평하게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축복된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패망의 길, 악인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 내가 옳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삶은 결국 패망의 길로, 악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내 삶에서 그 말씀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했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기를 솔로몬은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언제 선포된 메시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솔로몬의 축사는 단순히 성전 그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에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축복의 기도가 솔로몬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에서만 단순히 주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제물은 어디에서 드립니까? 성전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산제물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성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참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축복된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고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축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